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도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전쟁, 곧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르바임에 모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이 전쟁에 나서야 할지 또는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도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윗이 한 400명 또는 좀 많아졌을 때는 한 600명 정도 되는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라는 이 한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께 꼭 여쭤봤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던 것을 봅니다. 또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을 때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400명부터 출발해서 600명, 그리고 유다 한 지파의 왕, 어떻게 보면 좀 많지 않은 군대를 거스를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여쭙고 전쟁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한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와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있을 때는 그 군대의 규모나 군사의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게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400명이 있을 때나 600명이 있을 때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있을 때나 혹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왜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나갔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을 때, 곧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과 형통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 그 간절할 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또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와 형통함과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신실하게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신실함을 닮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귀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다윗의 손에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20절에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을 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마치 손으로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흩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지명이 원래부터 그 지역에 붙어 있었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전쟁 후에 다윗이 붙인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전에는 다른 이 성읍의 이름이 있었겠죠. 이 지역의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마치 손으로 물을 흩어버리듯이 이렇게 흩어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이 지명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지명의 의미를 알면 훨씬 더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바알브라심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하지 않고 바알브라심이라고 쓴 이유는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이죠. 한 지역의 이름, 곧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알브라심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 바알브라심은 바알과 브라심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바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바알신이 떠오르죠. 바알신. 그래서 우상신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만 사실 이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님.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여기는 거죠. 주인으로.
이 바알은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브라심은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페라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의미는 흩어버리다, 깨뜨려버리다, 격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브라심을 합쳐놓으면 나의 주인께서 또 나의 주님께서 누군가를 흩어버리셨다, 깨뜨려버리셨다, 격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흩으시는 주님, 격파하시는 주님, 깨뜨리시는 주님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깨뜨리셨다, 흩어버리셨다, 격파하셨다 이런 의미로 그곳의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반드시 흩어지고 깨뜨려지고 격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가만히 서서 내가 주가 됨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뜻대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게 되죠. 사울은 자기 뜻대로 전쟁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셔야만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정말 죽게 생겼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그냥 간단해 보여서 내가 대충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열매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뭘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버린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우상을 섬기기를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이 드디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나 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큰 권능과 힘을 보여주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의 2차 전쟁을 벌이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상을 버렸을까? 그들은 다른 신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협박하고 우상 앞에서 이렇게 네가 나를 도우면 내가 계속 너를 섬기겠지만 네가 나를 돕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눈에 띄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탈 수 있다 라고 반협박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그 신앙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 내가 해석하기 어려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우상만을 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왜요? 이번에는 이 신을 이용하고, 저번에는 다른 기회에는 다른 신을 이용하고, 그러다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또 얼른 다른 신으로 바꿔 타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을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치우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치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섬기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다. 우리는 진짜 신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이 등장하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겠습니까? 여쭙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이전과는 다른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하십니까?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펼치거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블레셋의 진영 뒤편으로 뭐가 있었냐면 뽕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그 뽕나무 숲에 매복해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호를 주면 그때 이 블레셋 군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신호가 뭐였습니까? 뽕나무 밭에 그 뽕나무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걸음 걷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이 나뭇잎이, 뽕나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뽕나무 밭 위에서 걸으신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신 특징을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그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인 소리로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몸이 있으셔서 뽕나무 위에서 걸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신호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격파할 것이라는 것을 신호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제서야 뒤늦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이 있었냐? 내가 잘 몰랐다
하면서 그래 내가 좀 뒷수습이라도 해줄게 하고 뒤따라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항상 먼저 아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미리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들을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먼저 뽕나무 위에 걷는 그 걸음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너희들의 대적 블레셋을 격파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진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 주변에 멈춰서 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앞에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그 선하신 인도하심의 그 증거로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앞서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행한 것처럼, 또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먼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과업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인이,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앞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마지막 우리 부분은 이런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거기에 다윗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전쟁을 치를 것이니 너는 딱 한 가지만 행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아주 탄탄한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권리는 너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천국에 임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허락하시는 이런 언약의 풍성한 상을, 권리를 또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언약에 있어서 딱 한 가지의 의무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믿음과 순종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그 언약의 복락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넘치도록 얻는 주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얻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